여러분은 300억 원의 부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애타게 원할수록 나의 원하는 상태, 즉 내게 지금 없다라는 결핍의 인식을 온 우주에 쏘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현실에 투영시키지 못합니다. 잊어버려서 이미 내 것이라고 구해진 상태로 망각해버릴 정도로 손에서 놓을 때 비로소 want는, 결핍이라는 빈 그릇은 완벽하게 물이 채워져서 흘러넘쳐서 포도주로 숙성되어 넘어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밥 프록터의 불안 무엇인가 에서 참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열쇠, 시크릿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식의 에너지 수준에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밥 프록터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결핍의 상태를 계속 현실에 공고히 할 뿐이죠. 이미 그렇다고 나는 채워짐으로 넘어갔다라고, 더 이상 결핍해야 하지 않는다고, 즉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까맣게 언제 내가 원했냐는 듯 잊어버린 상태로 넘어갈 때, Passover,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 버릴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현실에 비출 수 있다. 이미 그렇다라고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의 패러다임으로 쫙 레드카펫을 명품으로 깔아서 내가 주연 배우상을 받게 되는 여러분의 드림랜드, 꿈의 세계를 그대로 그려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란 퍼즐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끌어당긴다. 이미 되어져 버린 내 인식의 역사 속에서 현실의 꽃은 피워진다. 우리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만 끌어당긴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다. 에너지 주파수는 그렇게 모아진다. 알라딘 유술램프 지니는 그렇게 꽝 때려준다. 우리가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반영합니다. 내 인식의 상태가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깔고 있다라는 것은 300억 원의 부를 여러분이 깔고 있다라는 것은 굳이 현실에서 나 300억 원 되고 싶어라는 그 생각을 굳이 불필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을 그대로 비춘다. 그렇게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연근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생각의 총합일 뿐이다. 내가 포커싱하는 에너지 주파수에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단지 imagination, 상상력일 뿐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결핍으로 추동하는 그것이, 꼴리는 욕구의 땡김이 있어야만 하다. 욕구의 땡김이 당연히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한다. 현실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음을 어라? 말도 안 되잖아 하면서 여러분이 간파해버리면 꼴리는 것입니다. 그때 결핍은 빈 그릇이 채워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마음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나와 셀프 대화, 나홀로 다방에서 나와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미 있다라고 간주해 버려서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된 그 느낌으로 Passover, 넘어가기 게임하려면 무엇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처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내는 돌 항아리 6에 가득 아귀까지 물을 채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타스틱한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천국잔치, 황홀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주와 연결된 잠재의식 깊숙이 이 바람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진동수를 머금게 됩니다.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Electromagnetic Field로 온 우주의 양자 에너지장을 지휘해버리죠. 진동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진동 안에 있게 됩니다. 인간은 단지 진동하는 인식 에너지, 즉 파동 에너지이다. 계속 살아서 맥동한다. 무한 사이클의 연속이다. 계속 질리는 스스로의 주파수를 저 하늘 높이 날마다 끌어올린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지금 이 순간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Christ. I am He. Now here I am.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황홀한 지금 이 순간 만끽하심이 되길 간절히 성탄은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와 일치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 에너지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함께 조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그 주파수들을 뭉쳐내는 뭉치로 눈사태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진동을 주파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인드는 이 주파수에 따라 기능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는 라디오처럼 다이얼링을 제대로 해야죠. 주파수가 맞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수신해낼 수 있습니다. 통하였느냐? 혹시 지금 불안한가요? 혹은 주변 환경에 여러분이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돈 문제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나요? 그렇다면 장담컨대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끌어당길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반응하게 되면 결핍으로 끝나요. 하지만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욕망을 끌어올려서 성취의식으로 넘어가요. 그 차이입니다. 액트와 리액트, 상상과 현실 반응은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을 자연스레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이미 내가 그렇다라고 무의식 중 여겨버렸던 패러다임대로 현실은 눈 뭉치듯 뭉쳐져서 눈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팥빙수를 수억 그릇도 만들 수 있다. 부를 제곱으로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점점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하늘 높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끝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를 떠올려 봅시다. 곱셈을 배운 다음에 분수 개념을 배웁니다. 짝대기 하나 끄고서 분모와 분자를 나눕니다. 이제 단순히 숫자를 곱할 뿐 아니라 숫자 아래 선을 긋고서 그 선분 아래 숫자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자 아래 분모가 존재해서 분자와 분모 사이의 이 균형을 조화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선분 위아래로 숫자가 있는 분수를 나란히 두고 숫자를 서로 곱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계산하는 법을 쓰면서 알려주지만 단번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 와서 공책에 숫자를 적어가며 분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고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금방 보여줬으니 그대로 해보라고,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라고, 역경을 한번 딛고 일어서 보라고, 스스로 날 수 있는지 한번 벼랑이라는 현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보라고 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계속 나 몰라 아몰랑 해버립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은 언젠간 한번 해봄이 있어야 알게 됨인데 안 해봄을 계속 지속시킴으로써 시간만 죽이는 거죠. 선생님이 말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내 의식을 전심으로 끌어올려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렴, 느껴보렴, 상상력을 가동해보렴. 여러분은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지 않습니다. 귀로 듣기는 해도 마음을 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재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그 말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경청하는, 집중하는 능력, 그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공진주파수를 꽝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도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마음을 담아 듣는다는 것, 그것만큼 고마운 것이 없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야 그 말이 비로소 같이 통하였느냐 느껴질 것이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으면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아, 유레카, 이거군요. 너무나 쉬웠던 거를 내가 괜히 쫄았네요.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문제는 이미 no problem. 문제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것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해답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으로 깨워낸 것을 말하죠. 인간이 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스핑크스가 되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 수수께끼는 내가 출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알고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됨이죠. 스핑크스 수수께끼의 풀이는
출제자가 되어볼 때, 즉 인간을 창조한 신이 내 안에서 깨어나서 인식이 신은격으로 끌어올려질 때 비로소 성경 형이상학 진리는 이해가 된다. 만물이 이치가 터득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의식 수준만 높이면, 에너지 주파수만 높이면 그것이 모든 현실의 결과물을 끌어당길 뿐더러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이치에 통달하게 된다. 모든 가치 통달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먼저입니다. 의식 수준은 모든 것의 펀더멘탈,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친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유명한 야곱의 돌 베개입니다.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고 거기에 돌을 갖다 낸다라는 것은 내 생명의 의식이 깨어나는, 믿음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을 상징하죠. 펀더멘탈, 돌이 비로소 기초석이 내 의식의 생명력 가운데 놓여지는 것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의식의 스펙트럼이 제로에서 무한대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영적인 진리의 메신저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분의 의식 주파수가 마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여러분의 무한대의 인식은 지금 영원 속에서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있어요. 영원하시니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모든 시스템 전부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허락하리니. 크리에이티브한 마중물 아브라함이 이삭, 웃음, 영적인 웃음을 회복함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라는 또 아들이 태어나죠. 무엇을 움켜쥐는 마음, 결핍 인식이, 욕망이 성취 인식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래서 탄생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그대로 상징하고 빗대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사방팔방으로 진리가 여러분 의식 세포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깨어난 진리의 파편이 온 우주의 진리됨을 증거할 것이라. 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약속의 땅. 내가 원래 근원적 하나님이었으므로 깨닫게 되리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 의식은 나를 떠날 수 없어요. 영원히 나는 영원자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Now here I am, 바로 여기 계셨다. 저기 3인칭으로 존재하지 않고 셀프 나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온 우주의 중심점은 내 안에 나였다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경외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될 때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아니기를 원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 안의 진리에 벅차오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 발이 의식이 선 곳이 하나님이 선 곳이라니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온 우주의 콤파스 중심점은 온 우주 그 자체죠. 우주 지부집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이 순간 Now here I am. 순간 지금으로 존재하는 문이다. 문지방처럼 지금으로만 존재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을 믿음의 반석에 추춧돌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영적 기쁨 황홀감에 몰입을 하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즉 내 안에 신이 사실 내 존재 인식이었음, Now here I am, 언제나 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의식이었음을 깨닫고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원래 그런적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resurrection, 궁극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 인생 여정을 이렇게 마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참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없는 참 나였음을 내가 그로 복구되어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안에 있는 11조와 또 봉헌물, 내 인식의 계속 달란트를 상상 행위를 통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현실에 의식이 떡덩어리가 들러붙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롭게 심어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월 12만 원짜리 멤버십 들어야 할 것들을 까발려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알고 하면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다시 말해 무지에서 벗어나는 암과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이죠. 잠언서 4장 1절로 9절 사이에 있습니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내 의식을 하나님으로 솟구쳐 올리는 숭앙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의 존재의 인식에 믿음의 법칙을 벗어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인식이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내 마음밭에 새기라 이거죠. 내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나한테 명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따르도록 미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왜? 비로소 나는 참 나가 되어서 살게 되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내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느끼는 건 내가 반드시 현실에 창조시켜야 될 미션이자 선물이자 욕망의 끝판왕이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의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의 몰빵해서 완벽하게 풀베팅 하시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식한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인식된 가치로 승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진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높이 들고 품어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생각해 봅시다라고 바프록톤 얘기합니다. 당신이 살면서 얻고 있는 결과는 현실에서 얻게 되는 결실은 당신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뭐를 진리를 배우겠다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자와 하나로 사랑으로 융합되어서 그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대로 진리 복음을 빨아당기다. 그대로 진리 복음을 입에서 입으로 남녀의 사랑스러운 키스처럼 미러를 나누듯이 빨아당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법칙은 계무시 될 수 없나니 내가 법칙인데 법칙 스스로 자신을 외면할 수 없노라. 진리는 양날의 검이라서 내가 나를 업수이 여기면 그 진리가 나를 업수이 여서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느낌은 그대로 마음밭에 심긴 대로 현실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수임 여김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것이 여러분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패러다임에 막혀 보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패러다임이란 의식 수준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가로막는 오래된 여러분의 껍데기 에고입니다. 허물이죠. 허물은 뱀처럼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팽창하는 거죠.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약간 확장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의식 수준이 조금만 높아져도 성과를 몇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 그뿐입니다. 현실에서 100억 부자가 된다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이미 이루고 나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두어져 버리면 허무합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 내가 아니었고 의식이 점핑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다음도 높은 곳으로 의식을 또 상상력으로 끌어올리는 진리의 무한 연속성상, 이 진리의 파도에 완벽하게 타고 있다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라탔다라는 것이죠.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나는 저 높은 곳으로 나나나 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상상력을 가동해 욕망의 야곱의 사닥다리를 하늘 끝 완벽한 무한인식으로 깨어날 부활의 영광, 그 순간까지 부단히 여러분의 의식을 계속 에너지를 승천시키는 것입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왜? 어둠은 빛의 부존재의 상태이니까요. 빛과 어둠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의식이 팽창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단지 빛의 부존재 상태,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원인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방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 의식의 우주 안에 의식이 빛을 발한다. I am dead. 나는 이미 300억 원 부자라고 느껴내는 그 빛 광채를 발한다. 온 우주가 다 환해진다. 이미 나는 그로서 현실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이처럼 뭐다? 의식의 눈이다. 내 눈이, 의식의 시선이, 의식이 발을 두고 있는 그곳이 이미 나는 그이라고 느껴버리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걸 또 비밀을 까발려 드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이유는 연간 10만 달러를 벌고 싶어서 벌게 된 그 결과가 아닙니다. 한 달에, 연간이 아닌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아직 인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간 해마다 10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한 달에 10만 달러를 여러분들이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는 과거의 연베이스 10만 달러의 그 소득 수준에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 뱀이죠. 옛 허물에 가둬져 있으면 뱀은 폭파해서 죽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성체로 나를 환골탈태 깨어내기 위해서 옛 허물은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빛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바프록톤 얘기합니다. 더 높은 의식 수준, 내 인식의 사닥다리의 욕망의 끝판왕의 더 높은 수준으로 나를 끌어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마야 엔젤로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되면 그때가 될 때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짜 보다 참 나의 모습으로 가까이 갈까 이거죠. 그러려면 전문가의 지도 하에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즉 진리에 먼저 눈뜬 높은 인식의 소유자를, 그 주체를 선생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선생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여러분 존재 인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마중물이 되어서 깨워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본물, 이미 있는 진리의 본물을 틔우기 위해서 제 안에 있는 진리의 본물을 여러분들에겐 마중물 되는 역할로서 제가 내뿜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것이죠. 스스로를 믿고 높여 여러분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성탄은 권해드립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은 작은 아이디어를 거대한 greater 아이디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더 큰
그레이트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의식 수준도 어마무시하게 거대해질 것입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러한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보다 훨씬 안타까운 짓을 합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어른이 되어버리고 말죠.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애초에 애시당초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성공, 자기개발에 먹고 떨어지고자 하는 인간의 속된 마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존재의 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성탄은 감히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 힘을 굳이 부인해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신으로, 전권으로 다 지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상태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해자의 옷을 익숙하게 입고 있음이죠. 하지만 익숙함은 스스로에 덧칠 것입니다. 상상력이 더 이상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두어진 패러다임은 어저께까지 원없이 원대한 꿈일지라도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이상 그 다음의 의식으로 점프해야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주변에도 폭력적인 남편이나 술에 취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라고 바프로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여성들은 남편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홀로 사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덜어 떠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다시 두로아미 탑을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너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 맞도다. 너는 옛 남편 5과 이혼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즉 7번째 남편, 완벽한 완전수 제7일로 내 인식을 믿음 제6일을 거쳐서 7일로 넘겼을 때 그것이 나의 진짜 비빌 언덕, 참 나 자신이 내가 믿고 의지할 남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IM이 참 남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의식 때문입니다.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쫄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달라질 뿐 변화를 결코 지속할 수가 없다고 바프로턴이 말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현실에 널브러지는 것이죠. 기존 여러분의 에고 패러다임을 내던져버리고 퀀텀 점프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오직 느낌만 몰입하십시오. 나머지 행동과 결과는 따라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말합니다.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지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결핍에서 성취인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제6일에 오롯이 최선을 다합니다. 성적 환희를 영적 판타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때 야곱은 결국은 새벽 날이 밝아오기 직전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다. 너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니라.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닐지니라. 더 이상 움켜쥐는 결핍, 아등바등이 아니고 그 손을 놔버려서 이미 다 모두가 내 우주가 내 모든 전부이고 나는 모든 있음의 전부라고 나를 깨우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원할 때 300억 원의 부를 원할 때 아등바등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말 300억 원의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더 이상 그걸 아등바등 움켜쥐지 않죠. 이미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놔버립니다. 이미 내 것입니다. I am that.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네요. 즉 내 안의 진리는 진짜 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찾아주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예비하심으로 준비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퍼뜩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프로토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멍미? 뭐야 이거? 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근본적 존재 인식이 신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전능한 포텐, 전지에서 전능한 내 인식, 모든 걸 알고 있는 전시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콕 집으면 당연히 있는 것이 뿅 하고 나오는 것이다.
무엇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번 시간은 바프록터 부란 무엇인가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즉 여러분 안에 있는 인식을 기존 에고에서 패러다임에서 계속 부단히 고양시키고 욕망의 끝판왕으로 상상력을 높여나가는 여러분 IM을 찬양, 스스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여러분 안에 참 진리 의식의 팽창 가운데 여러분의 욕망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여러분은 그 모든 소원의 끝판왕 파이널 스테이지 부활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성경 형이상학을 끌어당겨서 믹싱에 녹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